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시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운동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 열심히 이제 경주하고 혹은 경쟁하는 선수들 곁에 감독이나 혹은 코치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지도자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그 작전을 일러주고 또 그를 대처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의 경기를 보면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켜보는 그런 경기도 있고 또 어떤 경기는 쉼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어대듯이 그렇게 감독이 주문을 보냅니다. 그런 것을 들릴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덜어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운동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식축구라는 경기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혹은 멀리서 볼 땐 더더욱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아예 이 선수들이 그 쓰고 있는 그 헬멧 안쪽에 그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어폰 같은 것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벤치에서 감독이나 혹은 여러 코치들이 계속해서 이 작전을 각각의 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감독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러한 헬멧을 쓰고 끊임없이 그 작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송수신하고 있는 작전 내용을 이렇게 몰래 주파수를 따서 엿듣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수들이 그 코치의 작전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그 종목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 종목은 많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교대해 가면서 경기장에서 뛰고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작전이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많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것을 작전을 듣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겠죠. 각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도 손발을 맞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내가
내 멋대로 헛된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좌충우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결과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지 그 뜻을 한 구절 한 구절 겸손히 묵상하며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 그리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혹은 듣는 척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때도 그렇지만 단둘이 혹은 두셋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되면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더 이상 정성껏 어린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에 지혜를 얻은 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본다면 겸손하게 듣지 아니하여 지혜를 얻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또 그와 대비되어지도록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버리는 자, 여기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를 살리는 교훈으로 받는 자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훈계가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내가 피하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마치 나를 벌하려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징계로 여기는 자는 그것을 피하여 그릇 잘못된 길로 가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는 대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살짝 감추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훈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본심 어린 그러한 말이 아닌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말이 그 본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 그리고 악인의 마음, 또 21절에 의인의 입술 그리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품은 자로서,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순은과 같다. 아주 그 깨끗한 그러한 은과 같지만 우리가 마음이 악인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품지 아니한 악인의 마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에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사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마도 즐거운 일일 겁니다.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어떤 그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어떤 이유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미련한 자의 행동이라고 내게 들리워지고 알려진다 하여도 그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지혜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저 나태하고 성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성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일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일에 아주 서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합당한 성실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이의 식초 같다. 그 식초의 그 산성은 그 이를 상하게 하고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을 때 연기를 쐬면 그 눈이 얼마나 맵겠습니까? 눈이 연기를 맞으면 우리 자연히 눈을 이렇게 감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이제 이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연기, 이의 식초처럼 그 불편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루도록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그 뜻은 방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거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혹 인생을 허무는 것은 아닌가? 혹 힘들게 분투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판단은 사실은 우리가 내릴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참 보람 없는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만족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다시 한번 대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해도 여러 번 반복이 될 뿐 아니라 이 잠언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표현 양태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하는 것이 어제처럼 말하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내일처럼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오늘이 아닌 내일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사한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그러한 내일에 합당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옛 습관을 따르는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채워져 있는 자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혜랑 상관없이 그저 내가 좀 깨달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결국 인간의 악한 소위대로, 그 소행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 습성에 따라 그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저기 벤치에서 감독이 우리에게 작전을 일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작전,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귀 기울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눈으로 보게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하루를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